스포츠에는 환희와 감동이 있습니다. 간밤 주일 준비를 마치고 가정 예배를 마치고 좀 여유를 갖기 위해서 TV를 틀었습니다. 마침 3000m 여자 계주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잘 달리다가 우리 선수 한 사람이 넘어져 버렸습니다. 다음 우리 주자가 달려가서 터치를 한 다음에 출발을 시작했지만 반 바퀴 이상 뒤처진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다가 우리 계주가 이렇게 됐나 하고 안타까이 쳐다보는데 4명의 선수가 얼마나 열심히 달렸는지 마지막에 가서 1등으로 골을 하고 올림픽 기록을 남긴 거예요. 이게 넘어지지 않고 1등 한 것보다는 넘어져서 1등을 하니까 그 감동이 다르던데요. 그래서 TV를 못 껐습니다. 1500m 우리 남자 이제 결승전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임효준 선수가 우리 국민들에게 첫 번째 금메달을 안겨주었어요. 이 선수는 어릴 때에 수영 선수를 하던 사람인데 고막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하고 물속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음장으로 달려가서 우리 스케이트 선수가 된 겁니다. 그리고는 운동을 하다가 정경이가 깨지는가 하면은 무릎이 깨지고 발목에 골절상을 입고 인대가 이곳저곳 터지고 허리 수술을 해야 되고 엉치뼈 수술을 해야 되고 칼을 대고 톱을 대서 수술한 7번의 경험을 해야 했던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운동선수로 자기를 단련시켜서 금메달을 딴 거예요. 누가 따도 감동스러운 일이지만은 이런 사람이 금메달을 딴다고 했을 때에 우리에게 큰 환희와 감동, 감격이 있더라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기독교 명가문이 되십시오 하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 2 아들이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아버지가 벽에다 낙서를 했습니다. Dream is nowhere. 꿈은 어디에도 없다. 이 씨알머리 없는 낙서를 읽고 한 아들은 커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다른 아들은 한번 띄워서 읽었습니다. Dream is now here. 꿈은 지금 여기에 있다. 그래서 아버지처럼 중독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의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Dream is now and here.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비전, 약속, 꿈이 산산이 깨어져 갈 때에 어린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삽니다. 태풍처럼 밀려오는 유혹을 이겨냅니다.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감옥에 갇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 해석으로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나를 기억해달라 청했건만은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요셉의 꿈이 감옥에 갇혀버리고 만 것이지요.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없습니까? 믿음으로 시작한 일인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몸부림했던 내 생애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약속을 받고 시작한 일인데 내 꿈이 감옥에 갇히고 나의 진실이 통하지 아니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꼼짝달싹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 속에 빠져보신 적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40장 마지막 절 풀려나는 장관에게 나를 기억해달라 애원합니다. 여기 기억하다는 원문의 말이 자카로 그렇게 되는데 이 말은 그냥 머릿속에 생각 한번 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조각칼로 당신 손바닥에 새겨서 절대로 이것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창세기 40장 마지막 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셉을 잊었더라 하고 막이 내려집니다. 그 다음 41장 1절이 펼쳐지면 전절과 41장 1절 사이에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절 사이에. 요셉에게 이 2년은 참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죽도록 숨겼던 보디발, 자신을 모함한 보디발의 아내, 함께 생사고락을 갖췄던 장관마저 자기를 잊어버렸습니다. 배신감과 섭섭함, 거절감과 잔인한 상처에 몸시리칠 만한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청을 받아들이고 잊지 않고 요셉을 감옥에서 살려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야말로 요셉의 꿈은 산산이 찢겨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보내줬겠죠. 형님들의 시기와 질투에 시달리며 평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 인연은 잊혀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서 쉬는 시간이었던 게죠. 꿈이 물어있는 시간이었던 게죠. 여러분이 지금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그 순간은 여러분의 꿈이 자라는 시간입니다. 무르익어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편히 쉬는 시간입니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리 육체는 늙어가지만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인격은, 우리의 품성은 익어가는 것이죠. 자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먼 훗날 천국에 가면은 면류관 쓰고 들어가는 천국 문이 12대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12대문이 뭐로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진주로 만들어진 진주대문을 통과하여 천국에 들어간다고 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먹을 것을 찾아서 조개가 입을 다닥 벌리고 바다로 났습니다. 출렁이는 파도에 모래알이 섞여서 진주 조개를 사정없이 내려칩니다. 조개살이 쭉 찢어집니다. 이 진주 조개는 눈물로 그 모래알을 감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수천 번, 수만 번. 그 진주 조개의 눈에서 나오는 눈물은 탄산칼슘이 주 성분입니다. 미역을 먹고 자랐는지, 그 안에 있는 연체동물 뭘 먹고 자랐는지 여하에 따라서 영롱한 진주들이 색깔을 달리하게 되는 것이죠. 흑진주, 백색, 장밋빛, 회색, 청색, 황색, 크림색, 녹색, 연한 자줏빛, 라벤더색, 다양한 영롱한 진주가 탄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주는 조개의 눈물의 보석이란 별명이 붙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었을 때에 이 진주문을 통과해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인들이 당하는 고난과 눈물, 우리의 영혼이 천국의 품성으로 다듬어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절망과 좌절을 이겨내면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견디고 벌떡 일어서면 우리가 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에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우리의 인격이, 그릇이 커지게, 믿음의 그릇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행복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비전 촛불이 서 있는 이 땅을 우리는 참 땅을 구입하고 꿈땅이라고 그랬습니다. 금방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 땅이 8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건축인들이 가슴을 떠듬이 기도했습니다. 성격이 못된 목사는 병들어 누웠습니다. 8년 동안 감옥에 갇혔어요. 교회는 큰 어려움에 오부, 육부 예배를 드리는데 교인들은 전도 안 하기 운동을 펼칩니다. 그리고 어려운 기간 동안에 교회를 해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교회를 난도질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시험 들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요. 그러나 감옥문이 열려지고 모든 허가가 득해지고 건축이 시작되어 저는 이 예배당, 이 예배가, 이 분위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가장 좋은, 세계에 내놓아서 부끄러움이 없는 예배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감옥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영광의 예배당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그러면 언제까지 감옥에 있어야 하는 걸까요? 41장 1절, 바로가 꿈을 꾼 적,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꿈을 주실 때까지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성경 바깥에
이 중동의 역사가 참 재미있는 이 어간에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2년 전에 요셉이 나왔다고 한다면 요셉은 절대로 총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때 애굽인 바로가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애굽인들은 히브리족 속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죠. 함께 식사도 같이 안 했습니다. 근데 이 여간에 힉소스족이 셈족입니다. 힉소스족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갈 때는 애굽인 바로였는데 감옥에서 나올 때는 셈족 힉소스족 바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과 힉소스족은 저 조상으로 올라가면 같은 족속이었다는 것이지요. 근데 총리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그가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권을 바꿔서라도, 역사를 바꿔서라도 요셉의 꿈을 지금 덮고 계셨던 것이죠. 힉소스족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꾼 얘기를 현인들, 철인들, 점술가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아무도 해석을 해낸 사람이 없었습니다. 점술 가운데 엉터리 점쟁이 한 사람이 엉터리 해석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암소 7마리가 아주 살이 째고 건강했는데 그 나일 강변에서 풀을 뜯고 유유자작 쉬고 있었습니다. 조금 있었더니 나일강에서 삐쩍 마르게 무섭게 생긴 암소 7마리가 나오더니 푸동푸동 살찌고 건강한 암소를 몽땅 다 잡아먹는 꿈이었습니다. 날아갈 7마리 그냥 잘 연걸어서 고개를 숙이고 황금벌판에 출렁출렁 익었는데 삐쩍 마르고 알도 없는 무섭게 생긴 이 날아갈 7마리 또 일어서더니 그 황금물결 치는 7마리의 나락단을 다 뜯어먹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얘기를 가지고는 그냥 적당히 갖다 붙이는 거야. 폐하, 이건 너무나도 좋은 꿈입니다. 폐하에게 이 나라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서 태평성대를 이룰 것입니다. 성은이 암소고기로 소이다. 그래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점술가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지난 2년 동안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처럼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참, 그 감옥에 해무학 박사 요셉이 있었지. 폐하,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감옥에 꿈을 해석하는 기가 막힌 히브리 소년이 있는데 이만큼 저만큼 요렇쿵저렇쿵 해가지고 내가 살아났습니다. 그 소년을 한번 만나보심이 어떨런지요. 여러분, 바로가 꿈을 꾸자마자 기억상실증이 치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쉴 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절대로 쉴 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다니엘이 사자골 속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자에게 명령합니다. 입 닫아라. 그 입 닫아라. 입 벌리지 말아라. 발톱버리는 거야. 발톱 오거랴. 사자에게 명령합니다. 요나가 불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죽을 지경이죠. 위액이 나와서 요나를 지금 녹일 직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물고기에게 명령합니다. 물고기야, 내 종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신지 육지에 토해내라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그냥 물고기야 토해내라 그랬으면 쫙 바다 밑바닥에 욱 하고 토해면 거기서 빠져 죽었을 거예요. 올라오다 숨이 막혀 죽었을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감옥에 갇히는 요셉을 향하여 하나님 명령하는 것입니다. 감옥아, 요셉을 토해내라. 성경에 뭐라고 기록된지 아십니까? 그들이 급히, 그들이 급히 요셉을 옥에서 내어놓은지라. 할렐루야. 지금 요셉은 자신의 무죄를 탄원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로 나옵니다. 예언자로 나옵니다. 바로왕의 멘토로 바로왕의 스승이 되어서 감옥문을 열고 나오는 것입니다. 중동의 대외기,
세계 대경제공황을 치료하는 치유자로, 해결자로 지금 감옥의 문을 열고 나오는 것입니다. 초조한 바로가 요셉을 만나자마자 말합니다. 내가 들으니 너는 능히 꿈을 푼다 하더라. 내가 들으니 능히 너는 꿈을 푼다 하더라. 41장 6절에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꿈을 푸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꿈을 푸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제게 신통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내 능력입니다. 꿈을 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을 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죠. 성경 저자는 이미 애굽 점술가들에게 설명했던 바로왕의 꿈을 다시 요셉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성경 저자가 그 꿈을 그대로 요셉에게 설명한다. 그래도 우리 다 알아들어. 바로 전장에 나왔습니다. 근데 한 번 더 반복을 합니다. 이게 드라마나 소설이나 연속극이라고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자세하게 한 번 더 꿈을 설명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자세히 봐라. 그리고 요셉이 해석한 그 해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관찰해라.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역사하시고 쓰시는지 잘 봐라, 그 얘기입니다. 잘 봐라. 요셉이 꿈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풍년 때는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되고, 보건복지부는 어떻게 하고, 농수산부는 어떻게 하고, 경제기획원 장관은 어떻게 할 것이며, 임금은 어떻게 할 것이고, 곡식은 어떻게 창고를 지을 것이고, 흉년이 오면 이때는 어떻게 관리를 해서 세계대 경제공황을 우리 애굽이 앞장서서 세계를 치유하고 해결해야 되는 정책을 쫙 펼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문제를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걱정, 근심은 소인배나 하는 거지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안을 말하는 것은 성령의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대안이 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믿음의 대안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명가문 되어서 이 시대에 대안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계 지금 서그름 목장 사역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너도 바쁘고 나도 바빠요.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의 목장이 이 시대의 대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가 안 된답니다. 전도의 대안자들,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는데요. 청소년 부흥의 대안들, 여러분 영적인 능력의 대안들, 여러분의 가정이 이 시대 신앙의 가문은 이렇게 산다 대안들, 우리 교회가 이 시대 부흥의 영적인 성령의 임재의 대안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정책을 쫙 얘기하니까 길이 훤하게 보이거든. 임금이 자리를 박차고 나면서 말합니다. 사분의 뻔해요. 무슨 일일까? 네가 해라. 네가 맡아라. 이 위기 아무도 맡을 사람이 없다. 네가 이 일을 맡아라. 사분의 뻔해요. 그랬어요. 그때부터 요셉의 이름이 요셉으로 불려진 것이 아니라 히브리 왕국에서는 사분의 바네아로 이름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리고 임금이 이 사분의 반을 해석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으리요? 네가 이 나라를 다스리라. 사분의 바네아, 내가 너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그리고 나처럼 미라는 것이 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손에 있는 의인, 모든 결제 때 도장을 찍는 의인을 뽑아서 요셉의 손에 끼워줍니다. 뿐만 아니라 세마포 감옥에서 입고 나온 죄수의 옷을 벗기고 세마포 옷을 입혀서 나 외에는 너보다도 높은 자가 없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가 총리 대신 모든 나라의 통치자다. 목에다가 금사슬을 매달아서 계급장을 달아줍니다. 네가 이 동리 저 동리 이 마을 저 마을 이 나라 저 나라 뛰어다야 되니
자가용이 하나 있어야 될 거다. 임금에게 자가용이 2대입니다. 그래서 버금술에 2번째 자가용을 요셉에게 선물합니다. 왕이나 타고 다니는 자가용 버금술을 요셉에게 주는 것입니다. 요셉이 일어서서 성은이 버금수레로소이다 인사를 일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광녀들이 그 앞에 고개를 숙이라 엎드려 절하니라. 애굽의 별들이 절을 하는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나락단이 절하는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고난과 시련의 흠산 계곡을 넘어 성공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고개를 숙일 때 큰 위험거리가 될 수도 있지요. 꿈을 이루었을 때 자신이 겪은 고난이 상처로 남아있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힘이 생겼을 때에 치료되지 않은 상처는 독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 독이 자신을 무너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처 있는 사람,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옛날 무술 영화를 보면은 원수의 손에 죽습니다. 그러게 형제들이 와서 아버지 누가 이 짓을 했습니까?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게 칼부림을 간 놈들은 암흑의 가문이다. 너는 반드시 그 가문의 원수를 갚아다오. 원수 갚습니다. 또 원수가 죽으면서 나한테 칼질하고 도망간 놈은 누구의 자식이다. 네가 반드시 그놈에게 원수를 갚아야 되는 일이라 우라우라우라 가는 겁니다. 여러분, 소림사 얘기, 무술 요가는 전부 다 원수 갚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 짓거리라는 거죠. 연산군은 어머니를 폐위시킨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도 그 피에 갇혀 죽는 것이죠. 요셉은 상처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상처를 준 사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Forgive is forget.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상처 자체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Forgive is forget. 상처를 준 사람을 내 머릿속에서 잊어버리는 겁니다. 총리가 된 요셉, 제사장 가문의 딸 민 아스닥과 결혼하여 첫 아들을 얻습니다. 첫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망각이라는 이름입니다. 잊어버림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므낫세. 그리고 므낫세를 뭐라고 해석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내 아버지 집, 내 형님들이 내게 한 모든 짓거리들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내가 성공하고 난 다음에 잊으려고 애를 썼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절로 잊어버리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생각도 나지 않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나면 상처는 생각도 안 납니다. 할렐루야. 자꾸 가슴속에 분노가 일어나세요? 은혜 덜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자꾸 뭔가 가슴 쪽에 울분이 터져나오고 가슴이 아려옵니까?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납니까? 은혜 덜 받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저절로 잊어버리게 하더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탄은 상처를 기억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어버리게 도와주십니다. 사탄은 분노하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릇이 깨끗해지고 나니까 둘째 아들을 주시는데 둘째 아들 이름이 에브라임입니다. 갑절의 은혜입니다. 내 믿음의 그릇이 커지고 나니까, 내 영혼이 깨끗이 치유받고 나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갑절의 은혜를, 백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시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중동 온 천지에 이제는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1년 2년 양식 있는 것은 오직 애굽 총리로 있는 요셉의 땅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나라 강요들이 그 앞에서 엎드려 절하니라. 그들 틈에 끼어서 요셉의 형들도 요셉 앞에 나타납니다. 이 형들이 요셉 앞에 설 수 있는 확률은 제로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이러이러한 인물들이 나타나면 반드시 내 앞에 데리고 와야 된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요셉 앞에 오게 된 것이죠. 요셉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매, 땅에 엎드려 절하매 42장 6절, 43장 23절, 43장 28절, 44장 18절 와마마마마마마 끊임없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엎드려 절하죠. 엎드려 절하. 요즘 같으면은 엎드려 절하는들 목을 쳐라, 공중에 매달아라, 당장 사형시키라, 악플들이 막 달렸을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10형제뿐만 아니라 베냐민이 요셉 앞에 왔습니다. 저 11형제를 우리 집으로 모시고 오느라 완전 무장한 군사들이 쫙 서있는데 억국하고 서있는데 그걸 지나갑니다. 어금니철이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총리 공관을 돕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연신 고개를 숙입니다.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자마자 복받쳐 통곡을 하니라. 마음이 복받쳐 마음이. 그 얘기는 저 발바닥 끝에서부터 눈물이 쏟아져서 머리로 터져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복받쳐 집무실로 뛰어들어가서 통곡합니다. 요셉의 어머니는 라헬입니다. 다른 아내들이 10명의 자식을 낳을 때까지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 하나 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자식을 얻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을 낳고 너무 좋아서 너는 복받아서 남주는 인생을 살아라, 플러스 더하기라는 이름 요셉입니다. 그 내면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 이런 아들 하나만 더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여행길에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 자식을 낳다가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죽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아들이라는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지어놓고 죽는 겁니다. 요셉이 그 어른 젖대지 못한 이 베냐민을 안고 다니면서 젖을 얻어먹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그 내가 할 테니까 형님들한테 갔다 오느라 젖먹이를 떼어놓고 형님들한테 갔다가 발가벗겨지고 요셉은 팔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냐민이 또 죽진 않았을까, 병들진 않았을까, 못된 형님들이 다른 데 팔진 않았을까 노심초사합니다. 근데 23살 건강한 동생이 요셉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눈물이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연신절을 합니다. 그리고는 참다가 울음보가 터져버렸습니다. 그냥 웁니다. 그리고 이 11분 외에는 다 내 곁에서 물러섰거라 다 나갔습니다.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저 건너에 있는 바로 궁궐까지 그 울음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보세요. 갑자기 총리가 우니까 당황했던 거죠. 고개를 들어보세요.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내 얼굴 보세요. 내가 요셉입니다. 형님들.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이 쩍 벌어져서 말이 안 나옵니다. 너무 놀라서 형님들이 뒷걸음질 치다가 지네들끼리 엉기고 꼬이고 걸려서 넘어져 자빠집니다. 그리고 어떤 놈은 너무 놀라서 뒤로 도망가다가 벽이 머리에서 갖다 박습니다. 야단법석이 난 겁니다. 요셉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형님들이 나를 이것으로 팔았다고 하여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들 앞에 안갚음하지 않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판 것 사실이겠지만은 형님들이 나를 이것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님들 살리기 위하여, 내 아버지 살리기 위하여, 내 민족 살리기 위하여, 내 백성 살리기 위하여 형님들보다 한 걸음 앞서서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뿐입니다. 모든 걸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교인들에게 용서에 관한, 꿈을 이룬 사람의 그 아름다운 품성에 관한 예화를 하나 찾느라고 하루 종일 책을 뒤지고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근데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쌓였어요. 내 마음속에 종아,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이것보다도 더 큰 용서는 없다. 성공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꿈을 이룬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요셉보다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거든요. 저 완악한 형들의 마음을 녹여내는 이야기, 하늘을 감동시키고 땅을 울리는 이야기, 이 얘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얘기,
애굽의 모든 상처입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얘기, 요셉의 이야기보다도 더 큰 감동은 없느니라. 그래서 예화를 오늘을 안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끝이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다. 여러분, 꿈이 감옥에 갇히신 분 계십니까? 감옥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보내시는 분이 계십니까? 고통의 시간,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익어가는 시간입니다. 자라는 시간입니다. 반드시 꿈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주신 꿈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의 복의 근원이 되어서 여러분은 이웃을, 이 세상을 치유하는 치유의 치유자로 여러분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한숨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육체가 옥에 갇힌 사람이 있습니까? 환경이 옥에 갇힌 사람이 있습니까? 어렵게 시작한 사업과 일터가 옥에 갇힌 사람이 있습니까? 그 영혼과 신앙이, 신앙생활이, 사역이 감옥에 갇힌 사람처럼 꼼짝달싹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감옥문을 부셔뜨려 주시옵소서. 감옥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행여나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기다려야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꿈이 이루어졌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는지 그 믿음이 자라고 커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